있습니다. 황 목사님 아마 요거 다 받으셨죠? 읽어보시고 또 특히 주의를 또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교회를 하게 되면 마중물이 또 필요해요. 마중물. 예. 함께 해서 또 세워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함께 또 동참하시고 주변에게도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예. 설교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지겹고 왜 이렇게 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길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묵상하고 또 소화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여러분 남이 요리한 것들 양념치고 요리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설교 시간 이게 없이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말씀 한 개만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예. 자,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책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나타나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쭉 일별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강의할까 하다가 이 창세기 말씀은 강의하기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점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또 설교를 해야 될, 또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또 사마임 앳 또 에레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했지? 무엇을 창조했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읽는 한은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전제로 딱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 스스로 자유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뭐 믿으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못 믿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이제 인식론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요. 논쟁이 있는데요. 내가 알고 믿느냐, 믿어서 아느냐. 알면 믿느냐, 아니면 믿으면 알아지느냐. 어떤 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맞는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다 몰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지. 예? 지훈 형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는다. 예. 예. 답을 자꾸 고치는 사람들은 예. 성적표로 봐야 되겠죠, 학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구 신학이 쭉 오면서 늘 실험했던 문제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분이 중세 시대에 아주 그냥 큰 논쟁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알아가. 부부 사이가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연애 오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부가 된 분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선봐가지고 예, 부부가 되는 분들 무슨 용기로 그렇게 부부가 돼요? 그 사람이 뭐 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여러분 일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정해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 근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야지 내가 이제 같이 믿고 살겠다 하는 분은 대개 30, 40 넘어가죠. 예. 이게 부부간에 살아가 보면 결국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신뢰한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죽을 때 죽어도 그거는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 신학자들 가운데 신론,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놓고 네 하나님 다 아나 하면 안다 하면 그 거짓말쟁이고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대전제는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무리 큰 양동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양동이에 태평양 물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똑같아요.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세계를 이해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특히 학문에 있어서도 학문의 가장 기본되는 철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학문. 그래서 우리 창조론이라는 게
창조론을 가르치냐 마냐 그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게 여러분 과학이든 문학이든 심리학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기반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학문 활동하든지 사회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출발한다면 그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아니야 우연히 어쩌면 그냥 뭐 원소와 원소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만나가 결합돼가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아멘바가 되고 아멘바가 나중에 또 뭐 생물이 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진화론에 기초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논쟁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 뭐 제가 여기서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큰 논쟁 중에 그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일단은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라는 말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창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는 것. 그것을 무에서 창조. 무에서의 창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빠라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뭐 창조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신성모독과 같은 말이에요. 창조 경제가 어디예요? 창조 경제가 인간이 어떻게 무에서 여러분 유를 창조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나 창작과 같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창조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아무 없이 하게 되면 뭔가 여러분 뚝뚝 떨어지듯이 만들어낸다.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그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거죠. 창조 경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순실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기독교에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빠라 하는 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두 번째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사 하는데 이거는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창의성.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창작성이래 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물질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드는데 이런 유리를 만들 유리 원소 이렇게 뭐 일단 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흙에서 유리를 만들 유리 자료를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세 번째 이제레츠라는데요. 이제르라는데 이거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셨다. 형상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속에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의성. 남의 것을 뭐 계속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답습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 가지고 그냥 내 하던 대로 줄줄 따라하고 관습에 젖어가지고 길들여져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거기서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 환경을 이기려고 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둬도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여러분 호사로운 그런 말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남성도 여성도 여러분 나이가 되면 뭐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이해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뭐 우리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이제 뭐 여성의 여러분 갱년기가 오면, 갱년기가 무섭더만요. 폭격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갱년기더만요 보니까. 그 갱년기 증세하면 나도 갱년기다 해가 같이 갱년기 증상 같이 그냥 아이고 나도 죽겠다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정신부쩍 철들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다 뭐 상대편이 갱년기라고 하다 뭐 우울증 걸린다고 같이 우울증 겪어보세요. 그러면 뭐 정신부쩍 들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뭐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진짜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울증 앓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 호사스러운 여러분 그런 말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창의성을 갖고 뚫고 나가려는, 브레이크스루,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내 한계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떤 때 그러면 이 창조 일을 하시는가? 어떤 경우에 하시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비에 있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 땅이 거기에 세 가지,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어둡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쭉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에,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곳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거룩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사람한테 임한다고 하는 착각 버리세요. 이제는 지극히 종교적인, 하나님을 자기의 여러분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둬버리는 이 생각. 하나님은요, 성령은 지금 여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지금 더 운행하고 계세요. 왜? 회복해야 될 대상이니까. 여러분에게 방언 주고 여러분에게 뭐 은사 주고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하시지만은 잃어버린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허하다, 비어있다, 성령 충만하라, 또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을 갖다가 하니까 주여 하고 여러분 성경 백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이렇게 많이 가르침 받았지. 부흥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종교를 마치 자기 무당처럼 그와 같이 활용하는.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성령 충만과 관계된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인간이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하고 성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열심히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명상에 가만히 여러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공허함이 있다면 비어있다. 때로는 여러분 허무함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오면서 다 6학년 죄송합니다. 7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년까지 다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해가 뭐 하겠노? 이게 뭔 소용이 있겠노?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되게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죠. 저도요 한번 경험했는데 나름대로 한 6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막 밤낮 연구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려고 다 했는데 한국에 좀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냥 여러분 자기 돈 주고 출판한 데는 많아요. 소개해달라니까 전부 다 자비 출판하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비 출판할 때야 내가 인터넷에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공개하기 말지. 근데 한국의 유명한 메이저 출판사에 다 해도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 제가 우울증 증세가 이거 해봐야 뭐 하겠노. 그러니까 살 의욕도 없고 목회할 의욕도 없고 연구할 의욕도 없어져. 그게 사실은 의미 없음, 공허함 이런 거 갖게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안 남았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창조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어둠이 있을 때, 흑암이 깃들었을 때,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창조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있는 곳에 운행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창조 때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버리면 우리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답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세대가 했다고 그대로 여러분 본받으면 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매너리즘. 세계 예술사, 문학과 예술사를 썼던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하우저라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했던 말이 문학이 예술이 언제 타락하냐? 앞에 세대가 했던 걸 그대로 본받을 때, 그대로 답습할 때 타락해버려요. 어떻게 타락하느냐? 아주 심미적으로 아무 현실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아름다움만 표현하려고 하는. 되게 여러분 교회가요 앞에 세대에 했던 걸 그대로 본받기 시작하면 뭘 추구하냐?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위대함을 추구해요. 예배도요 아름다움. 찬양인도 여러분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기타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참 뜻있는 예배를 드리고 드럼 교회 막 갖다 놓으면 막 춤추듯이 막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풀세트로 다 갖다 놔야 돼. 풀세트로 다 해야지. 그래야지 아름다운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당도 보면 여러분 피아노 옛날에는 여러분 삼익 피아노만 있어도 와 피아노도 했는데 영창은 요즘 아예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야마 돌게도 야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더 나가면 스타인웨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갖다 놔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 뭐 멋있는 예배 음악을 들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면 파이프 오르간 수리한다고 1년에 10억씩 드는 것 갖다가 교회들이 아주 미친 놈들이에요. 보면 설치해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양육도 안 해놓고 그냥 파이프를 갖다 놓고 연주할 놈을 갖다가 땡겨 오는 거죠. 전자올간도 여러분 뭐 가능한 비싼 거예요. 미국 독일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 교회에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자기들 팔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팔면서도. 자,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 앞세대가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대신대학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개혁주의라. 나 개혁주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실험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어봐요. 개혁주의가 뭐냐 하면 몰라. 개혁주의가 뭐냐 하면 몰라요. 지가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개혁주의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된다는 집에 있는 개가 없어요. 개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를 아무 빈깡통처럼 아무런 의무 없이 사용하는 이거는요 가장 여러분 이 진리를 갖다 왜곡하는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방.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만큼 많이 이야기해요. 천국을 그만큼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여러분 그 본질은 다 잊어버려요. 빈깡도 그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 하면 뭐예 그냥 복음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복음이 뭔데 물으면 아니에요. 답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복음을 해요. 복음. 그냥 여러분 전도제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복음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계속 숫자만 늘어나고 교인들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학교가 뒤바뀌게 되었어요. 가정이 뒤바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뒤바뀌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인데 그냥 교회 건물만 쌓아 올리고 헌금만 많이 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기독교 이름만 큰 행사하고 나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에 여러분 이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또 흉내내며 똑같이 따라해요. 운동장에 사람들 꽉 부어먹고 복음 전하면 그게 마치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흉내내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에게 주신 은사하고 모든 사람에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칼 바라트라는 분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스위스 바젤에서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막 젊었을 때 막 복음 선포하면 이분이 와서는 총 맞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요 중에 총 맞은 누구요? 백지영. 백지영이 거기서 뭐 인사이트를 얻는지 몰라. 평론 같아.
무차별하게 그냥 난 사는 것 같아. 그 느낌을. 그런 사람이 생각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큰 대형 집회에 뭐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말 한다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제 이까지 끝나고요. 이제 이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어. 원래 설교 이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소화하는데 별 지장 없이 싶은데 좀 더 나가면요. 잘 보입니까? 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기 있는 성경에 3절부터 쭉 끝까지를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를 분리시키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쉽게 말하면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그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넷째 날, 다섯째, 여섯 날은 데코레이션, 꾸미고 장식하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갖다가 쫙 만들고 난데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된 게 넷째 날에 해와 달, 그 다음에 다른 광명체들, 하늘의 별들 이걸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다가 이제 새, 바다에는 물고기 이걸 갖다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이렇게 연결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셋째 날에 바다와 땅에다가 동물들과 고기들과 이런 걸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과 나무들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행위를 다 사람들이 여기서 딱 끝난 걸로 생각해서 뭐 착각하냐면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우리가 제대로 창조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음 주에 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여섯째 날에 동물과 식물, 나무들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제 뭐 여러분 자 안식일.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주일이 됐죠? 주일이 많은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주일날 안식일이 주일로 우리가 이제 변해서 우리 그것을 갖다 지킨다고 할 때 주일날이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제가 학교 또 수업하는 것 같은 기분 드는데 네? 쉬는 날. 그 쉬는데 왜 얘기 나왔어요? 안 나면 혼나? 내가 혼낸 적이 있나? 뭐로부터 쉬어요? 뭐로부터 쉬어요? 뭘 하는 걸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걸 쉬는 날이다. 되게 주일 하게 되면 예배하러 가는 날. 그죠? 일 쉬고 예배하러 가는 날 그렇게 하죠.
일과 예배가 분리돼 버리면요, 바로 거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가 좌표를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가르친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왔던 일들은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한 겁니까?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시시푸스의 신화에 보게 되면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벌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이런 큰 산에다가 큰 바위를 끊임없이 같이 올려요. 자기 끌어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 버려. 또 올라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로 인간의 노동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알버트 까뮈는 거기서 인간의 저항을 갖다가 발견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올려가도 내려올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뭐냐면 배째락하고 여러분 뭐냐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꼭대기에 갖다 올리려고 하는 인간. 거기서 알버트 까뮈는 저항하는 인간을 발견했어요.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신이, 이거는 부조리한 신이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신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그 저항하는 방법은 바로 노동이다.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예전에 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쉬기 위해서 했는 것과 구별되는데, 그 일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과 구별된다면, 다르다면 여러분 정말 죽지 않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동을 멈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한번 펼쳐봐요. 일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일터에서 무엇을 만들든지 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러분 여섯 날까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행위예요. 예배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로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은 온통 사탄에게 다 넘겨줄 뿐이고 이 하루만은 그래도 지키려고 그게 바로 보수주의들 하는 말이죠.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어떤 상황에 일을 하는 이 자체가 나는 더 이상 뭐냐면 바로의 세계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간의 모든 그런 호사스 아니면 좀 편한 삶 아니면 웰빙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나는 한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우리 은송이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또 지금 또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머리 한 개 여러분 이렇게 뭐 해주는 것 그런 다음에 난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가면 나는 창의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작품을 만들면서 난 하나의 찬송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 수업 시간에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한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고 여러분 강의로 받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렇다면 이 주일에 모여서 내가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예배로서의 모든 일을 내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자체가 또 일이 된다. 주일날 일 자체가 예배가 오기 싫은데 저는 목사가 또 안 오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노 뭐 그래가지고 오면 똥 여러분 개 그냥 끼가지고 뭐냐면 질질 끌리가는 듯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가 뭐 그래 와 그래서 하는데 왜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더 뭐 연장해가고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기 결정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5분 늦게 지나갔습니다. 다 연장해서 또 다음에 아무튼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한 사람은 다음 주에 또 풀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설교 여러분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갖고 비판하고 안 맞으면 비판하세요. 고민하세요. 고민한 사람은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바꿉니다. 네.